사도 바울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하는 이 약함의 비밀을 고린도후서의 주제로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면적인 이유는 당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다른 지역에 열심히 선교하는 사이에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주 비난을 서슴지 않고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조차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견디지 못한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를 인간적으로 비난하는 건 괜찮은데 나를 비난하다 보니까 내가 전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도 약해지는 걸 바울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힙니다. 10장 14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신앙의 권면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내가 뛰어난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대들에게 고린도 전서도 쓰고 지금도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것은 내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왜? 그래야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저 거짓 사도들 때문에 제한받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나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참아야 될 상황인가?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인가? 여러분, 이게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참아야 되나? 참는 것만이 능사일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당해야 될까? 그렇다고 나서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실수할 것 같고, 언제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인답게 성숙하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가? 오늘은 이 질문으로 본문의 말씀을,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이제 14절 이하에 대응하는데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자, 2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나는 그대들을 주님께로 중매한다. 하나님의 열심,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 생각해보면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은 그 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까요? 사도 바울보다 자신들이 더 위대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이기적인 욕심이 전혀 없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대들에게 다가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냐 이기적인 욕심이냐 동기가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때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질투. 하나님의 질투.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질투, 경건한 질투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투를 왜 할까요?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질투를 하는 이유는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하든지 질투가 안 생깁니다. 질투감이. 사랑이 있어야
질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현혹하고 하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그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 약화되는, 그걸 차마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부가 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복을 받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데, 그 마음과 그 신앙의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것 차마 내가 눈 뜨고 볼 수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전해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 참 답답할 때, 사회생활 하다가 오해를 받을 때, 여기서 내가 끝까지 참아야 하는가, 개입해야 하는가, 개입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 제일 중요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고자 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내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입장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인가? 내 자존심인가?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언행심사의 모든 걸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동기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앞서 읽었던 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 한 남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결한 처녀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남편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과 내가 서로 안에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중매장이가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 한 분만 정말 사랑하며 살고 주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 나의 그 최선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이 수신하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주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도 이방 신전에 가서 절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고요. 그리고 해상무역을 크게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몇 달 만에 오랜만에 선원들이 들어오면 선원들이 회포를 풀기 위한 그 잘못된 그 주점이라든지 요즘 말로 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문화가 아주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차마 못 보는 거죠. 주님 믿는다 하면서 이방 신전에 가서 절하고,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온갖 성적인 유혹에 물들어서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라,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정결한 처녀라는 단어 다음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라는 단어 앞에 한 남편이라는 단어가 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정결한 신부와는 정결한 신랑 한 사람이면 되는데 하나가 필요 없는데 굳이 한 남편을 쓴 이유는 이방 신전에 절하지 말고 잘못된 문화에 타락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섬기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열심으로 내가 그대들을 돕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만 복음의 중개인이 아닙니다. 넓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음의 중개인입니다. 주님은 신랑에 비유하고 믿지 않는 분들을 신부에 비유한다면 그분들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걸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소개해서, 쉽게 말하면 전도해서 주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참 우리 교회 권사님은 참고로 아니니까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권사님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십니다. 거기다가 아주 소문난 술고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 권사님 남편은 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늘 이렇게. 어느 날은 술을 드시고 저녁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2찬을 하겠다고 술 친구를 데리고 집에 온 겁니다. 술이 만큼 취해가지고, 자 여보, 나 친구랑 술 마셔야 되니까 술상 좀 봐줘.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그날따라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술상을 잘 차린 거죠. 술도 아주 잘 모르지만 좋은 술로 이렇게 놓고. 그 남편이 당황한 겁니다. 분명히 잔소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술상을 화려하게 멋지게 차려주나. 잘 차려서 맛있게 드시도록 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상하다. 내 부인이 권사인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불안했는데 어쨌든 뭐 술 드시는 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의 친구분이 더 당황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권사님을 부른 겁니다. 우리 집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벼락이 떨어지는데, 아니 내가 알기로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이라는데 어떻게 우리 둘이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술상을 잘 차려줍니까? 잠자코 그냥 드시기나 하세요 하고는, 그 남편도 궁금한 거죠. 당신 오늘 무슨 일이야? 이야기 좀 해봐. 오늘따라 왜 이래 당황스럽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딱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보,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니까 주님 나를 언제 부르셔도 저 천국에 갈 거야. 근데 내가 당신을 보니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권해도 고집 피우고 술만 먹고 한 번도 교회 안 갔잖아. 미안한데 당신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천국 못 가니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와줄래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남편이 마음이 아주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 당신 인생 어차피 불쌍한 인생인데 좋아하는 술이나 드세요. 이게 권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랑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야, 부끄럽다. 자존심도 상하고, 이참에 우리가 남자답게 딱 술 끊고 내 와이프 소원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술을 끊고 교회 같이 열심히 다니고 서리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술상 차리고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이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써보셨겠습니까? 그러다가 남편이 가장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 방법을 쓰신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참고해 주십시오. 19세기 미국이 낳은 아주 위대한 설교자 중에서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큰 병에 걸리셔서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리 다 유언도 하시고 뭐 다 집안에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임종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절대 면회 금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면회하지 않겠다. 가족들이라도.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병실에 아무도 들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주치의 선생님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제가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으니까 불러주십시오. 누굽니까, 목사님? 제 법률 자문가인 인거솔 박사를 꼭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거솔 박사님이 목사님 병실로 옵니다.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유산이나 이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인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인거솔 박사가 그 브룩스 목사님의 그 마지막 임종 8호 직전에 병실에 옵니다. 이 인거솔 박사님은 명예롭게 생각했겠죠. 그 훌륭한 목사님이 자기를 불렀으니. 그런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하실 게 있으십니까? 목사님께서 지금 임종을 앞두고 아주 힘든 상황에서 더 가까이 오라고 인거솔 박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주위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죽더라도 저 천국 가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끼는 분 중에서 인거솔 박사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라 제가 다시는 인거솔 박사님을 못 뵐 것 같아서 이렇게 병실로 불렀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님 좋아하니 이 시간 저에게 약속하십시오. 주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재회합시다. 하고는 손을 꼭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거솔 박사가 손을 꼭 붙잡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저도 주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브룩스 목사님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 제 인생을 마감하고 저를 부르실 때가 있겠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저는 앞으로 이렇게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을 때, 건강할 때 제 자녀들, 자손들 다 부를 겁니다. 아마 제가 목회 평생 하면 다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병실에 불러놓고 야, 나 좀 있다가 하나님께 갈 것 같은데 나 없으면 나 보고 싶겠지. 그럼 예, 거기서 누가 아니요 하겠습니까? 그죠? 예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다 만나자.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알겠지? 그럼 다 네 하겠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네를 시키면 안 됩니다. 병실의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부터 대답해라. 예,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예, 일일이 대답해야 되겠죠.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그 약속 때문에 주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물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저와 아주 가까이 관계하고 있는 분 중에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분들은 따로 제가 병실에 부르고 싶습니다. 한 분씩. 그리고는 브룩스 목사님처럼 그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제 인생의 마지막 선생님과 약속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보니 제일 중요한 게 주님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천국 소망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천국 꼭 가서 다시 뵙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손 꼭 붙잡고 내밀면 그 유언과 같은 그 권유를 외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분들 손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분들 주님께로 전도하고 눈을 감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목숨을 걸고 그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가 달변가가 아니어도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잘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열심으로 전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죠? 사도 바울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인데 이 본문을 얼핏 보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교만한 게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이 나다. 이렇게 겸손한 사도 바울인데 5절에서는 얼핏 교만해 보이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고린도 후서의 주제 약함의 비밀 때문입니다. 나 바울은 지극히 약한 자다. 그런데 내가 약하다고 끝없이 고백하니까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셨다. 인간 사도 바울은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 사도 바울은 그 어느 사도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나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 큰 자다, 위대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는 만큼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나는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위대한 자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에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훌륭한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훌륭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구할 정도로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목숨과도 바꾼 그 아름다운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신 성도들이고 가족들입니다. 열등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존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힘든 시기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지혜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늘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끝없이 나를 비워내면 강하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과 기쁨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가가 450장입니다. 450장 1절과 3절 가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평생 고백이 저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3절 불같은 시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이 많지만 겁내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권능이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곡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이 곡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서 형통하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큰 복 받는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